오늘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발람과 발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뇌물과 높은 종기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단호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섭니다. 그러나 그의 저주는 바뀌어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처음에 발람은 민수기 22장 41절의 말씀처럼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1마리씩을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서 발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어찌 꾸짖을고,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민수기 23장 14절 말씀처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7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발람의 노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발람이 받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백성들은 허물과 반역이 있어도 사함받은 백성이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세 번째, 발람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7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씩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합니다. 발람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만 후일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예언하리라 하고 4번째로 받은 말씀이 16절인데요. 16절에서 발람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자기 소개는 자화자찬격인 교만한 소개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선지자의 입술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가진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을 모두 정복하고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역사적으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요, 다윗 왕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을 모두 쳐서 점령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별은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다윗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며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별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별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이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별은 광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홀로 비추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별은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밤에 북쪽과 남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북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별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별이 움직임에 따라 인간의 때에 변화와 영향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이 인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사회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잘 살게 된 것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거나 민족성이 좋아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우며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선해집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습니다. 바람 피우던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삽니다. 엉망으로 살던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평생도록 따라다니시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